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5층 그 예배당 복도를 가고 있는데 표성준이가 앞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안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이렇게 표성준이를 꼭 이렇게 안았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꼭 이렇게 같이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마음껏 팔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이전에 계속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 그래서 작년에 저하고 같이 또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곳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튀르키예하고 그리스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셔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는 또 그 성지순례를 가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는 마음으로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지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차 선교 여행 안디옥에서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바울이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이고니온 이곳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있는데 유대인들이 박해가 있으니까 피해서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하고 막 이렇게 추앙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그것을 멈추게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유대인들과 핍박자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거기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졌는데 조금 있다가 바울이 일어나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둘러서 제자들을 이렇게 권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이제 이후에 딸리아까지 가서 안디옥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그 여정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이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그 제자들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이 아시아와 갈라디아, 이고니온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성령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열매도 없고 복음의 열매도 없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저 위에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까지 사도 바울이 가는데, 그날 밤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간수장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떠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 바울은 늘 가는 지역마다 제일 먼저 어디에 갑니까? 회당, 맨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모임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는 지역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는 복음이 사도행전 17장 2절 4절에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3절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풀어주면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자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이들이 기름을 부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자, 사명을 위임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구원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는 구원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도 구원해준다는 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주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 안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줄 때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아픔이 있거나 그리고 두려움이나 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서 늘 해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궁극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청소년 시절에 제가 강박이 있었고 두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늘 그것에 시달렸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저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제 경험이 뭐냐 하면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에 가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비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송신봉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탈북민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북한에서 대학도 나오시고 또 직장도 좋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북한에서 먹을 것이 있다는 중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 와서 이제 공안들 중국 경찰들이 돌아다니니까 그 바깥에 다니지 못하고 어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한 가정을 찾아갔는데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이 들어온 송신복 씨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김일성 주최사장이 뼈에까지 사무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부부가 믿음이 신실한 부부가 어떻게 했냐 하면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을 송신복 씨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왜 밥을 먹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이 마음에 송신복 씨의 마음이 열리면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두 부부가 다니는 교회 한인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송신복 씨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족족 돈을 모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다.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한국행 비행기를 중국에서 탔습니다. 탈북민이고 탔는데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만 뜨면 되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중국 공안 이 중국 경찰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끌려 내림을 당하고 중국 그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송북되어 가지고 결국 아오지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제 한국에 갈 거라고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왔는데 그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니까 이분이 옷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하이힐을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 꿇어서 하나님
내가 내 잘 살자고 북한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주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중국 그 감옥에서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이제 취조를 받는데 취조받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대기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중국에서 만들었던 서류, 이제 북한에서 넘어서 이 사람의 사건 경위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 서류,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서류가 어쩐 일인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에서 이 사람에 대한 근거 기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다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분이 신학을 하고 지금은 탈북민과 탈북민 자녀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구원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걸 봅니다. 그분이 또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제 상담사 자격증을 받을 때 그분이 강의하셨는데 또 해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만났던 사람 중에 건설사 사장님이 계셨대요. 건설사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건설업을 크게 하셨는데 건설업이 부도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됐는데 건설 부도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큰데 이분이 건설 부도를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잡혀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상황인데 한국에서 파산 제도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파산 신청을 해서 법적인 그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설사 전 사장이 이 목사님에게 내 기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파산 제도가 생겼다 이렇게 날마다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4절 말씀 17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래 이들을 통하여서 이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여기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 가라고 하냐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어디에 갔겠습니까? 회당에 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레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베레아의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의 말씀 전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말은 뭐냐면 더 개방적이었다. 그리고 더 성숙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에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말은 연구하고 검토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간절한 말로 받았지만은, 말씀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이분들이 성경은 구약을 펴서 만나고 해서 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확정하여서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어떨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검증할 때 확실한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교제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이 성경 필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하는데 7월부터 신약 성경 필사를 해가지고 지금 9월인데 이제 신약 필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끝낸 분들이 몇 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할 때 성경 필사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9월달에 이제 신약을 다 끝냈는데 이렇게 뭐 팔꿈치에 뭐 딱딱한 것이 잡히더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풀인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예,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여름 내내 필사하다 보니까 이게 받쳐야 이게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필사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독하고 계시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말씀과 함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드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붙드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그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베레아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거기에서 계속 이 베레아에서도 박해가 있으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너무 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디모데와 실라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울이 3명이서 동역했는데 지금 상황이 급박해서 3명이 다 아덴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만 아덴으로 와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덴이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아십니까? 네, 아테네. 그 아테네에 혼자 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는가?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변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아테네는 이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 아시죠? 예, 그리스 로마 신을 보면 이 바울이 가보니까 그 아덴에 이 제우스의 신상들이 서 있고 뭐 아폴론의 신상이 서 있고 이 12명의 그 그리스 로마의 신상들이 다 서 있고 신상들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신상들이
사람들을 경배하며 제사하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분노가 이른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예배를 우상에게 돌리니까 이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바울의 사역의 방법이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장대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덴에서 선교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 변론, 대화로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쟁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지적인 수준이 아주 뛰어나다는 이곳의 사람들과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하면 이 토론과 그 다음에 설득,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작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전략을 선택했냐 하면 바울이 지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문화 그리고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라는 지역은 헬라의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그 수사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 방법들이 아주 발달해서 어렸을 때부터 헬라의 문화, 언어, 역사, 철학이 바울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중요하게 하는 설득의 방법, 이 수사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잘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 유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배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은 4개의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까지.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문화까지도 다 섭렵했던 최고의 지성이 됐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전략이 변론과 쟁론.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설득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들과 토론해서 그들을 이기겠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그 전략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우리 17장 34절. 그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에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아덴에서는 바울이 그러한 뛰어난 지식과 학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그를 따랐다, 믿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아덴에서는 이 선교의 전도의 결과가 이렇게 미미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 뛰어난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했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가 변변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접어두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미미한 이 선교의 결과를 얻었던 아덴에서 그 다음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들을 쟁론하고 논정하고 그래서 이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했고, 그럼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나의 지혜와 지식 이거 내가 이제 붙들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내가 붙들고 전하겠다,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게 5절에 있습니다. 너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전략을 나를 의지하는 선교 전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그 선교 전략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덴에서 복음의 열매가 적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덴에 왔을 때 이 실라와 디모데도 베레아에 있었고 자기는 이 아덴에 혼자 왔습니다. 혼자서 이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들과 쟁론하고 변론하면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선교의 결과가 변변치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우리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도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혼자 있던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틈이 나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이 아마 그 실라와 베드로가 후원금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을 때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그 이후에는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집중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면 바울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그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 물질적 동역을 한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사역이 든든하게 서갔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생활적 목회를 통하여서 협력을 통하여서 이 목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역은 동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감사한 건 뭐냐 하면 멘토 목사님과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실라와 디모데 같이 이 사역에 협조해 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멘토 목사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 주셔서 동역해 주실 때 힘을 얻고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설 겁니다. 또 바라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목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자의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자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목장이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예, 약속대로. 예, 올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어주시고 내년에도 목장이 폐허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목자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목장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혼자 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역을 해가고 그 사역을 지금까지 이뤄갑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자, 목녀가 세워져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고 이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졌을 때 그 목장이 든든히 서고 주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목장들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덴의 선교가 사역이 풍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덴 사람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은 그 바울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도 동일하게 바울이 선배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받는가? 그것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덴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말쟁이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그 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페르멀 로고스, 뭐냐면 참새, 떨어진 씨앗이나 음식 부스러기를 먹어먹는 참새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전할 때 저자는 참새 같은 인간이다. 그는 어디서 주워 들은 말만 하고 허튼 소리나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선포되는 말을 참새 같은 짹짹거리는 소리로 들으니까 이 말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지지도 않고 말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떨 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결국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덴에서 선교의 결과가 적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 동역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혼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기룡한 목사님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 게이트웨이 총장님을 모시고 한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물어보시길래 토요일 날 7시 올리브 블레싱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우리 날 집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 시간은 너무 이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룡한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미국에서 한 400~500명 큰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큰 목회에게 능력 있고 힘 있게 하고 그분이 한인 최초로 미국에서 그 미주 침례 교회 부총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과 사모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4~5년 했는데 구름대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10명, 20명 신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동역자가 세워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동역자가 없으면 그 사역을 세워갈 수 없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평신도 성도들 한 5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들이 동역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역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멘토 목사님과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디모데와 실라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체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사역에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복음이 힘있게 선포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동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앞으로 세워갈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